함께 묵상한 새벽 예배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1장 전체에는 고난과 위로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나오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에서도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7절에서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자가 될 줄 알미라. 반복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위로를 많이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 위로가 풍성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없을 때는 우리는 더욱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즐길 것에 집중하기 쉽지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더 주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고난은요, 고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깊어져요.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았을 때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 강해져요. 세상을 향한 소망과 꿈이 많아지고 성취에 대한 것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소망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너희를 위한 소망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다시 새 힘을 내고 환난을 이겨내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천국 지향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사형 선고 받듯이 이제 죽는 줄 알았다. 바울 사도는 이제 죽는 줄 알았다. 이제 감옥에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성도 간의 위로가 생겨요. 서로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못하는 자에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권면하고 이러면서요. 성도들의 은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서 병고침의 능력도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도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도 일어나고 이 환난을 통해서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면서요. 은사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각자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 병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데 그 은사들이 활용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요,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활용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자가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란 중에 있는 사람을요, 우리는 다시 위로할 수 있어요. 다시 은혜를 주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가고 그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환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어때요? 능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친구든 뭐 구역원들이든 누구든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위로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 중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소망을 주는, 새 힘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